6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자, 부활절 전까지 봤던 말씀인데 그때 좀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지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을 좀 요약하면서 다시 말씀을 듣고 연결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후서 이제 4장에 들어왔는데 이 고린도후서는 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쉽게 말하면 변명하는 그런 편지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어떤 자기 개인적인 인신 공격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전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뭐 욕을 한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물론 뭐 믿음 없는 사람은 또 모르겠어요. 뭐 옛날에 사실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저쪽 성남동에 있을 때 성도 중에 하나가 성도들에게 이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정말 느낌이 이상해서 내가 일어나 보니까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이 한 명인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하고 나가 보니까 밑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또 뭐냐면 원수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해서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을 감당하죠. 그래서 영혼이 병들고 사실 그 영혼이 이제 지옥까지 가는 게 귀신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깨어서 가까이 와라. 그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뭐 아시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면 사실 귀신에게 이용당해서 그 인생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결국 그 영혼이 지옥까지 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오늘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현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귀신들도 사실 쉽게 말하면 단수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용할 때 뭐 이성과 합리성을 어느 시대든지 사용했지만 뭐 사회적인 문제, 어떤 이슈 이런 걸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얼마 전에 이제 뭐 그런 게 방영이 됐죠. 저쪽 그 JMS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이 뭐예요? 결국 종교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드는 건데 사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다 똑같은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알지만 이런 사이비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미혹되어져서 이단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잖아요.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실질적으로 만나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늘 귀신에게 붙들려서 귀신의 종로로 타다가 인생이 끝나요. 그래서 우리 또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은 또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은 뭐가 있어요?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 마음, 감정. 그래서 사람이 기분에 따라서 이게 생각이 이렇게 또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금방 또 뒤집어졌다가 막 이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자기 결단하면 쉽다. 결단하면 쉬운데 여러분 미혹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치 용기야? 뭘 이렇게 열심히 보세요? 자, 그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미혹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게 아니라 세상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비진리로 살기 때문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존재가 혁명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후에 또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해요? 바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미혹이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 사도권의 공격의 핵심이 이게 뭐냐면 결국 사도권이 무너지면 복음의 진정성, 진실이 왜곡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가짜라고 한다면 그가 전하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믿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진짜 사도라는 것을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사람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신앙생활 할 때는 참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참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보십시오. 살기는 좋은 나라가 됐는데 그만큼 뭐예요? 이제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육신적으로 살 수 있는 그 넓이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는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 이것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즐기는 게 좋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거고 지금 재밌으면 좋은 거고 즐거우면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그죠? 예. 사람은요,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마음이 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렵고 못 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즘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뭐에 바쁘냐? 먹고 사는데 바빠.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많이 벌까? 여기 혈안이 돼 있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반대하는 이 반대자들이 쉽게 말하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자기 어떤 개인적인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진짜 사도라는 걸 모르면 진짜 너희들은 뭐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는 것을 지금 변명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님이다 이걸 믿는다면 목숨 걸어야 되는 거고 아니라면 포기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거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나가도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이걸 모른다면 그 교회 다녀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냥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처럼 그냥 종교 생활하다가 인생 끝내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끝나는 인생 좀 재밌게 즐기다가 끝내세요. 그러나 재밌게 즐겁게만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즐겁게 아무리 살려고 해보십시오. 맨날 즐거운 일이 있나? 그렇진 않아요. 잠시 잠깐은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죽음 앞에 가보십시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도 병원 생활 몇 개월 해보시니까 참 답답하죠. 근데 또 병원 생활 해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래도 또 살만해. 그죠?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살아도 사는 사람 다 살아요. 그죠? 다 살아. 근데 뭐냐? 마지막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정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것은 진짜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되는 게 없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 살아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사실 행복하지 않거든요. 마음의 기쁨도 없고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잠시 육신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때는 기분은 좋아요. 그죠?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죠. 기분 안 좋아요? 얼굴들이 좀 뭐 씹고 오신 사람 같아. 쓴나물 먹고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맛있는 거 먹어봐요.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요. 그러나 그 행복은 먹을 때뿐인 거예요. 그죠? 먹을 때만.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무슨 갑부라고 맨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요리사 두고 살겠어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먹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생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사람이요, 여러분 봐요.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또 다 먹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먹고 살아요. 다 똑같아.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생명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날은 이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형식주의적인 이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만 바라보고 교회 다니고 뭐 건물을 바라보고 다니고 사람을 바라보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건 종교 생활을 할 뿐이지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바라보러 여러분 교회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러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죠? 목사님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목사님 잘생겨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그래도 잘생겼잖아요. 잘 안 생겼어요? 예? 빠진 데가 없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늘 점심 많이 드십시오. 자, 그래 중요한 거는 진짜 말씀을 여러분이 생명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영혼을 타락시키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귀신이 참 사람을 미혹시키거든요. 뭘 가지고? 인간의 육신적인 욕구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시켜요.
그냥 편하게 앉으세요. 배에 힘 빼주셔도 돼요. 빼셔도 되고. 괜찮아요. 나이가 몇인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차피 이 세상 살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생명을 가지고 살면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어차피 여러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이왕이면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정말 그 엄청난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잠깐 땅의 어떤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왜? 땅의 것은 잠깐 있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안개와 같다고 성경에 말하죠. 인생은 안개와 같으니라, 바람과 같다,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아침에 보면은 이렇게 이 바닷가라든가 이 물이 있는 강가라든가 이런 데 가면요 안개가 많이 찝니다. 안개가요 쫙 하고, 여러분 부여 있잖아요. 여기 가까운. 내가 옛날에 진짜 부여를 한번 갔다 오는데요. 와, 새벽에 내려오는데 1m 앞이 안 보여요. 1m 앞이 안 보여가지고 앞에 차가, 이제 나는 초보니까 초행길이니까 택시가 탁 추월해서 나가서 난 뒤 그 불 바라보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야, 부여는 참 백마강이 있어서 그런가 참 그 부여구나. 그래서 부여가 왜 부여냐? 안개가 뿌여서 부여라고 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 부여 갈 때는 조심하셔야 돼. 새벽에는 절대 다니시면 안 돼.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거는 사실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육신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인생의 길이 뿌옇다면 그건 진짜 문제다. 그렇죠? 인생길이 뿌옇다면 그건 진짜 문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요새 보면 참 우리 이승현 집사님이 맨날 울어요. 자기는 안 운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울지 말아야지 내가. 그러고 다짐을 하고 나오는데 예배 때만 되면 울어요. 그냥 얼굴 빨개 나죠. 참 그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 우는 사람이 문제지 우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요. 왜 안 우냐? 얼마나 각박하면 눈물도 안 나겠어. 그죠? 여러분 그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 안 우는 사람은. 자,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개인에게는 객관적인 자기의 복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거지만 자기에게는 복음이 객관적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복음이 돼야지, 복된 소식이 나에게 들려줘야지. 다른 사람들에게만 들려주면 자기는 제외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은 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관적으로만 들려지는 거, 복음이 있다, 이 정도 알아서 되겠어요? 자기에게 복음이 확실하게 박혀야 되는 거예요. 경경 집사님도 경경 집사님 복음이 그렇게 들려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야 천국 가셔야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 세상 떠날 때 천국 가셔야 된단 말이죠. 천국.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는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렸잖아요. 사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세상을 더 열심히 살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이 객관적인 나의 사건이 돼야 된다. 아멘.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7장 4절까지 10단락으로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까지 이제 3단락을 했고 지금 오늘 그 4장 6절까지가 4번째 단락입니다. 4번째. 자, 그래서 오늘 이 설교도 오늘 다 못할 거예요 아마.
다음 주까지 아마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울 자신의 복음은 영적이고 영광과 자유를 주기 때문에 진짜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인 복음이 나에게 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복음을 확실히 알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되고,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 결국 뭐요? 그들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사람 구경하러 다니고 사람 보러 다니는 사람, 사람 만나서 얘기하러 다니는 사람, 무슨 뭐 동호회 만들어서 어디 놀러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 그걸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할 때?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 때, 그럴 때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결국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냐면 바울의 인생 거의 말년에, 그죠? 바울이 이제 사역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근데 거의 말년에 정말 통합적으로 가져온 그 영성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의 홀로만의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벌써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니까 몇 년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영적인 성도로 성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늘 느끼며 사는 그런 성도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종교인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뭐 두려워하는 마음, 정신 못 차리는 상황,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무기력해지는 시대가 됩니다. 무관심해지고 무기력해져. 여러분 아시지만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무관심해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식어져가는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찾고 있다. 믿음의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 원수가 무엇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 있어야 돼요. 영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영이 살아 있지 않으면 그냥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져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빠져 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냐, 사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의 삶을 죽이는 거예요. 육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사는 거 편하죠. 육이 원하는 대로 하면 좋잖아요. 그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그렇잖아요. 뭐 용기는 볼펜 치기만 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막 재밌어요. 뭐를 해도 괜찮아. 괜찮아. 애기 소리가 나야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좋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절대적으로 세상에 빠져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구원할 자이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믿음에 굳건하게 여러분이 세워져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갈 것이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지난주 말씀 들었던 건데 1절에 그랬잖아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어요. 어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래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죠. 그러니까 뭐요? 대적자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낙심하는 것은 귀신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인생을 믿음 안에서 즐겨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공격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진리를 가지고 꿋꿋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세상적인 이런 추천서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저도 제가 그런 간증한 적 있잖아요. 제가 학교를 이제 서울로 갈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왜?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면 뭐 어디 가서 뭐 얘기할 때도 좀 스펙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정말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너는 학위 가지고 목회할래? 그러더라고요. 학위 가지고 목회할래? 여러분, 세상적인 학위는 종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에요.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가면 갈수록 자꾸 뭐라고 할까? 믿음의 자신감이 생겨요. 믿음의 자신감이 생겨요. 가면 갈수록. 참 감사해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면 갈수록 알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믿음의 자신감이 생겨요. 원수들은 그걸 원치 않겠지만 나는 근데 가면 갈수록 믿음의 자신감이 생겨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믿음의 자신감이 생겨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이 객관적으로 자기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복음이 내게 돼야지 딴 사람 거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복음이 돼야죠. 아멘. 근데 내 복음이 안 된 사람들은 볶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하고? 세상하고 볶음밥이 돼버려서 세상에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복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세상에 볶여가지고 그냥 인생이 볶이는 인생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 거야. 맨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세상 걸로만 위해서 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복음이 내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도 내가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데 누가 부활이 없다고 말하냐. 인간적으로 생각해봐요. 바울이 누구길래 내가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데 감히 누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감이죠.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다. 내가 사도다. 이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영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영적인 거룩함. 영적인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건 가짜입니다. 그건 귀신의 소리예요. 귀신의 소리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저도 목회하면서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 여러 명 봤어요. 근데 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기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예. 기도 그래도 조금 한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중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도대체 한 달에 몇 번 듣습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 듣습니까? 실질적으로 듣는 것은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제대로 30분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는 귀신의 음성을 들은 거지.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그랬다고 했잖아요. 인도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했는데 묻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도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조 목사님에게만 역사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들 죄송하지만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는 20분씩은 합니다. 20분씩 한다는 거야. 20분씩이나. 엄청나게 많이 하네. 그죠? 20분 하는 게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지만 거의 1시간은요 영적 씨름하는 시간이에요. 1시간 안에 사실 산만해. 한번 기도해 보셔봐. 기도하려고 하면 뭐 어제 있었던 데인가 그저께 있었던 데인가 누구 만났던 생각 잡다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뭐 제대로 잡히지도 않아. 기도 안 해본 사람, 조금 한다는 사람도 웬만큼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 금방 뚫어지지 않아요. 오늘 또 하루 종일 살면서 어떤 사람 만나느냐, 어떤 이야기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기도하려고 그 생각에 자꾸 떠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떨쳐버려야 기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한번 1시간을 기도해 보라고. 제대로 뚫어지나. 대단하신 분이요. 대단한 20분하고도 뚫어지면. 그럼 그러나 기도가 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조금만 탁 엎드려서 주여 하면 탁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참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한 교제, 거룩,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속성 거룩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교제가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 봤지만 욥기서에 하나님이 욥을 소개할 때 욥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욥은 온전한 자다. 욥은 정직한 자다. 또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끌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사실 참 대단했습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오늘날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하였더라. 이게 날마다예요.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고 살았습니다. 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어떤 이들과 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그들의 습관적인 그런 삶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전에 모이는 것을 패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교회들도요 겨우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수예배 금요철에도 안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안 드립니다. 겨우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땡 드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놀러 가든지 이제 막 이렇게 아주 성도들이 육의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또 겉으로 볼 때는 어떤 교회는 보니까 큰 교회인데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가정 예배 드리라고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라고 안 드린다는 거예요. 저 들었습니다. 어떤 장로님한테. 참 수준 높은 교회예요. 그죠?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 시대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남이 어떻든 그 두 번째 문제고요. 첫째는 내 문제예요. 나는 정말 얼마나 깨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살고 있는가? 이걸 자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하니까 다 똑같이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 그렇게 살아요. 참 불쌍한 겁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게 될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순교라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었어요. 순교라는 것이 일반적인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왜? 그 시대는 순교가 흔했기 때문이에요. 왜?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순교라는 게 물론 중동권에서는 지금도 그런 순교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저쪽 이렇게 가면 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 섬에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권사님 두 분이 이제 남매가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디서 오신 분이냐면 북한에서 오신 분이래요. 38선 가까이 인근에 사시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6.25 때 사실 이제 부모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38선 근처는 늘 대피해라 뭐 이런 일들이 수시로 있거든요. 근데 늘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6.25 때도 그러려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제 전쟁이 터진 거죠. 38선 근처에 살던. 그런데 그때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공산당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다 알고 왔다. 너희 중에 예수쟁이들은 이쪽으로 서고 안 믿는 사람은 이쪽으로 서라.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요. 여기 언니하고 동생 둘만 있어. 엄마는 어디 가고 없고. 근데 그 교회 다니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안 믿는 쪽에 쓰더라는 거예요. 그중에는 전도사님도 그쪽으로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 둘이서 언니 우리는 예수 믿잖아. 우리는 그럼 저쪽으로 가야지. 그래 우리는 저쪽으로 가자. 그러고 그 어린아이들 여자아이들 둘이만 예수 믿는 쪽으로 섰더라는 거예요. 그 동네 사는 어른들은 전도사님을 포함해서 다 안 믿는 쪽으로 섰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요, 그 공산당이 나중에 니들은 가라오 그러더라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그 아이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지금 당장 총뿌리가 앞에 겨누고 있으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예수 믿는다고 한 아이는 사람들은 그 아이들 둘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죽음 앞에 서니까 두려워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부인한 거야. 여러분, 이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적으로. 이게 뭐냐? 바로 그때도 그랬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진리를 가지고 살 때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진리를 진짜 알으면 돼요. 자유해집니다. 말씀을 알면 자유해지거든요. 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자유할 수가 없어요. 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유해요. 힘들어도 자유해. 고통스러워도 자유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 있고 고난 당하는 사람과 믿음 없이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류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떻게 하냐? 부들부들한 심령이 돼버리는 거야. 믿음 있는 사람은. 근데 믿음 없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부들부들한 물된 동산 같은 심령으로 변화됩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내 성품을 발견해서 그걸 회개하면서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은 그것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악이 생기는 거예요. 왜? 몸부림치니까 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굳어지는, 딱딱하게. 이게 차이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들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이제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게 뭐냐? 내 힘으로 살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결국 뭐냐? 고민하는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고민하니까. 그렇게 살려고 고민하니까. 근데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죠? 뭘 이렇게 열심히 보셔요? 뭘 보시는 거예요? 네? 뭐 보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거기에서 복음이 나와? 어? 참, 사람이라는 건요, 정말 육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요, 자기 힘으로 살게 돼 있어요. 육의 힘으로 살게 돼 있어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될 것 같은데 가보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는 작업을 게을리하면 결국 은혜로 사는 것을 모릅니다. 은혜로 사는 걸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율법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속에서 살게 되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 다녀도 여기 이렇게 보면은 수십 년 다니거든요. 자기 틀을 안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 똑같아요. 맨날 똑같아. 더 이상 변하지를 않는 거야. 그 사람은 복음이 객관적으로 실체화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 그걸 깨트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요, 제가 목회를 지금 이렇게 벌써 이렇게 20년 가까이 이제 해보니까 사람은 말로 변하는 게 아니다. 말로 변하지 않는다. 그 옛말에도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 이런 말이 있대요. 근데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소리고, 여러분, 복음을 알면 사람이 존재 혁명됩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경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무지한 자가 어떻게 저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냐, 이런 말을 하죠. 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갑니다, 입술을. 모세도 하나님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입이 둔해서 나는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입술을 믿음만 가지면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참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어려서 우리 선교교단 목사님인데 3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대요. 3살 때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서 이제 자라는데, 시골에서 참,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혀를 차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나. 왜?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늘 혀를 차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려서 이제 할머니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고구마 줄거리 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팔면 그 몇천 원 받으면 그 중에 자기한테 1,000원을 준대요. 그러면 자기는 그걸 가게방에 막 달려가지고 아줌마한테, 아줌마 이거 100원짜리 바꿔주세요. 그럼 100원짜리 이렇게 10개를 바꿔주면 오른쪽 주머니에다가 100원을 탁 넣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자기가 한 달 동안 모아놓는 11조 통이 있대요. 거기다가 100원을 탁 이제 넣어놓는 거야. 한 달 동안 모아가지고 그걸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영혼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을 수 있다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자기가 열심히 했답니다. 그러니까 동네 뭐 형들이나 친구들은 이제 바보같이 맨날 교회만 가서 미쳤어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생 때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이번 주에 사례비가 나와야 자기가 생활이 되는데 사례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일주일을 굶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근데 자기 서랍 속에 돈이 25,000원이 있었대요. 25,000원. 근데도 이걸 왜 안 건드렸냐? 그게 바로 뭐냐? 자기가 모아는 11조였다는 거예요. 25,000원.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이제 다음 주면 나올 거니까 그냥 11조 땡겨서 쓰고 나오면 그거 채워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생각할 때. 근데 이 전도사님은 아니야, 하나님 건 절대 건드릴 수 없어. 그리고 자기가 일주일을 굶었대. 일주일을. 이게 일주일 지나니까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관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특별히 여길 때 여러분의 인생이 특별하게 인정받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실 지금 서랍 속에 25,000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밥을 굶느니 참 미련하기는, 그거 갖다가 사 먹고 다음 주에 나오면은 그거 갖다 채우면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어. 이렇게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참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이제 할머니가 얼마나 사셨겠어요. 그렇잖아. 그러면 사실 이제 혼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정말 어렵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지금 이제 연세가 거의 이제 뭐 70 가까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참 훌륭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도 나에게 특별하게 대우해 주신다.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전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목사님 훌륭하시다. 훌륭하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뭐 바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 약속도 깨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하면 되고 이렇게 임기응변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거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이걸 몰라.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임기응변적으로 그렇게 세상적으로 타협해가면서 살지 못합니다. 그거를 지식으로 종교적으로 자기 믿음 가지고 자기 신념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 이상 삶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뭐 별다른 인생 없습니다. 그냥 뭐 동물적인 삶 먹고 사는 거에 즐기다가 그냥 끝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또 아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도 나를 특별히 여기시고 나를 특별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지만 요즘같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그렇잖아요. 세상에 귀신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을 잘 시킵니까? 또 미혹시킬 수 있는 통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사실 귀신 들려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사실 자기 속에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거든요. 네. 자기 속에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을 했는지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달라요.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 무슨 놈의 귀신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무슨 놈의 귀신이 내가 들립니까 내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내가 교회 이렇게 다니는데 무슨 놈의 귀신이 들립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가룟 유다는 귀신이 왜 들렸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제자인데 생각해봐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야. 12제자 중에 하나야. 예수님을 측근해서 모셨고 그 같은 멤버 중에서 특별히 또 뭐냐 이 헌금함을 관리 재정부였어요. 가룟 유다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 속에 귀신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성경 한번 찾아보셔. 있나 없나.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 살아있다고 내가 온전치 않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귀신에게 붙들려서 인생이 망가지고 자손들이 망가지고 계속 그렇게 사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 왜 그러냐? 그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복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살으셔야죠. 믿음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특별하게 살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영적 소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소경.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원수가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나태함, 게으름, 영적 게으름 뭐 이렇게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원수가 사람을 제일 사용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나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 열심히 안 하게 돼요. 그죠? 기도도 열심히 안 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게 되고 늘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 이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진다고 말했어요. 말씀은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겠죠? 말씀 이론적으로는 알아. 근데 실체가 돼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으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내가 믿음으로만 살려고 의지만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계적인 물론 훌륭한 그 목사님들 이렇게 제가 뭘 보냐면 그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를 봐요. 그분들이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분들의 삶을 보면 보통 사람들과 삶이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그렇게 달랐냐 그게 아니라 보통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살았어요. 세계적으로 쓰임받은 목사님들 보면 대체적으로 제가 삶을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큰 교회 목사님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런 연단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저도 옛날에는 제가 안 좋게 말한 적 많이 있었어요. 물론 다 또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다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다. 정말 믿음으로 있습니다. 저는 존경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에 몇 분 계십니다. 지금도.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 중에도 계셨지만 여러분 정말 그런 분들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감리교회 유명한 그 김홍도 목사님 그 사형제가 있잖아요. 가장 큰 감리교회를 다 담임하고 있잖아요. 한 형제들이. 왜 그러냐? 그 어머니가 혼자서 그 사형제를 키우는데 참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늘날 그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고 어머니의 신앙의 모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큰 교회 해야 복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고. 여러분 그럼 또 뭐냐? 물질적으로 돈을 많이 봐야 복 받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복 받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으로 산 사람들은 정말 고난의 시간들이 다 있었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그래서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을 때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었던 거예요. 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욥기서 1장 1절에 읽어보면 알지만 거기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씀이 나와요. 2장 3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늘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어요. 욥은 온전한 자였다. 온전한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욥은 정직한 자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사단에게 말합니다. 네가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이렇게 말해. 그만큼 뭐냐? 하나님이 욥을 인정한다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사실 참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 그래서 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요,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뭐요?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가지고 엎드릴 뿐이고,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이끌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 못 합니다. 제가 어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윤 권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윤 권사님은 그래도 후반전 인생이 참 복되다. 왜? 젊어서는 참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오면서부터, 우리 교회 와서도 제가 봐도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왜?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뭐 빼짝 말라가지고 와가지고 머리는 하얀해가지고 그냥 땅을 치면서 맨날 울고 보고 애걸복걸하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나도 사실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지금 왜 내가 복되다고 말하냐, 이 인생이 기도하는 삶으로 마무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복되냐, 얼마나. 그리고 봐요, 시골에서 농사 짓던 거 다 내려놓고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 자기 생업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왜?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남편도 있는데 처음에 남편한테 참 욕 무지하게 먹었죠. 전화 오면 겁났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막 안 온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으니까.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하고 자빠졌냐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근데도 어떻게 아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엎드려서 울고 불고 애걸복걸하고, 또 집에서는 남편이 막 수시로 전화해가 안 온다고 소리 지르고 병원에 집어넣고 빨리 오지 뭐하고 자빠졌냐고 막 난리치고. 그래서 병원에 집어넣으면 편하죠. 왜? 시골 가서 같이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안 갔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야. 생업을 지금 당장 버릴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뭐 절대 다 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은 마지막까지 잘해야 되거든요. 마지막까지. 그죠? 끝이 좋아야 되거든요.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뭐를 심어야 되고 콩을 심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한꺼번에 내려놓는다는 게 쉽냐? 쉽지 않다. 이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말이 쉽지, 사실 본인의 그 결단할 때 그 마음의 고통은 보통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당장 내가 자녀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그까지 그 농사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농사 안 져도 하나님 나 먹여 살릴 건데. 근데 봐봐, 지금까지 농사 안 지고 살았는데 굶었어? 살만 더 쪄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10kg 육박합니다. 10kg. 우리 교회 올 때보다. 그래서 절대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사실 윤 권사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길을 못 피고 살았어요. 사실 세상에서. 왜 그러냐? 아들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둘째도 속을 세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맨날 교회는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저렇게 속을 새기냐?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보통 문제도 아니고 정신적인 질환이 있으니까 참 길을 못 피는 거야. 또 어디 말도 못해. 왜? 남들이 참 속으로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런 눌림이 있거든요. 눌림이.
생각해봐요. 안 그렇겠는가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씩이나. 그러니까 귀가 내가 딱 보니까 완전히 귀가 죽으셨더라고. 귀가 죽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이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왜 복된 인생이냐?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로또 복권 당첨됐나? 아니요. 안 됐죠. 지난번에 하은이가 그랬어요. 한이가 꿈을 꿨는데 자기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둘이 로또 복권을 샀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과 그걸 둘이 맞춰보고 있더랴. 예. 그래가지고 막 돈을 또 목사님하고 은행에 같이 찾으러 간다고 그러더라는 겨.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윤건사님 복권을 4장을 샀습니다. 5장 샀어요? 5장을 샀어요. 5,000원짜리 5장을 샀어요. 꿈이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5장을 샀어요. 그 얘기를 이제 하은이가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너도 한번 사봐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은이는 3장을 샀대요. 근데 신입사님은 5,000원짜리 한 장 됐습니다. 5,000원짜리 뭐 했습니까? 하은이는 근데 5,000원짜리도 안 됐습니다. 뭐 로또가 당첨돼서 복 받은 게 아니라 뭐냐, 기도하는 삶이 된 게 가장 큰 복이다.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복. 봐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전반전 인생은 참 정신병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예? 시청 공무원도 했었고 신문지국장도 했었고 베이커리 사장도 했었고 그랬는데 어떻게 정신병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었어. 근데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후반전 인생은 이렇게 살고 있잖아. 멋지게. 오늘은 더 잘생겨 보이네. 오늘은 더 잘생겨 보여. 정말이야. 진짜 한번 일어나봐. 저쪽 뒤로 돌아. 한번 보여줘봐. 다. 자, 그죠? 오늘은 더 잘생겨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후반전 인생은 회복된 거다. 후반전 인생. 여러분 이게 복인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 인생이 이렇게 회복돼야지. 역전돼야지. 그죠? 이게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고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돈 많이 벌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복이 아니고 그건 저주입니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복이라면은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 복 받은 사람들이게 믿음이 없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가진 열정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꾸준히 몇십 년을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도 그런 거예요. 신앙 생활도 그런 거예요. 꾸준히 믿음으로 잘 갈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으셔야 돼. 그렇죠?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잖아요. 저는 진짜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지가 있으면 나와라.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이 100% 고친다. 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병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어도 다 고치잖아요. 그죠?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눈먼 자 눈을 뜨게 만들고 그죠? 귀머거리 듣게 만들고 38년 된 혈루증 여인도 하나님 고치시고 문둥병도 고치시고 어떤 사람도 다 고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터치만 되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용기가
지금 이제 성경 암송을 260절이 넘어갔습니다. 260절이 넘어갔어요. 생각해봐요. 어떻게 여러분 260절을 외울 수 있겠어요? 지금 또 혜원이는요, 지금 로마서 지금 3장 나갑니다. 지금 2장까지 다 외우고 3장 지금 한 8절까지 나갔어요. 그럼 지금 혜원이 몇 절? 한 70절까지 외워요. 혜원이가. 로마서 1장 잠깐 조금만 해볼래? 자, 시작. 아멘.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1장을 다 외우고 2장 다 외우고 3장 쫙 논스톱으로. 봐요. 혜원이가 우리 교회 올 때는 사실 얘가 확 눌려 있었어요. 참 심리적 불안과 또 정신적으로도 참 힘든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2달도 안 됐어요. 2달 안 됐어요. 2달도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우리 교회 이제 2달이 안 됐다고. 근데 어떻게 순종하고 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냐?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달도 안 됐는데 지금 로마서를 한 70절 정도 암송을 해. 나중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전체를 암송하고, 예. 성경을 이제 몇 권을 암송해요. 용기도 지금 잠언 이제 끝부분 나가는데 끝나면 앞으로 돌아와서 잠언 전체를 암송하고 또 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좀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나와야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요, 지금 암송 잘합니다. 요한복음 한 번만 해봐요. 이 로마서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거기까지만 시간상 거기까지만.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을 지금 1장 1절부터 쫙 암송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 때는 뭐요? 이 조현병으로 15년 이상을 고생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직장 생활하고 말씀 암송이, 여러분 정신과 약을 먹은 사람은 이게 굳어져 가지고 암송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경이에게 그 의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공부한다고 하니까 저기 있잖아, 뇌에 암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생각해, 이렇게 말했어요.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근데 뭐예요? 아니다, 너는 나았어, 너는 할 수 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 의사는 세상 기준으로 말했는데 그거는 세상이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한 문제를 못 풀던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토익 838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충대 영문과 졸업장을 받아왔어요. 자,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우리 승호도 지금 요한복음 암송 쫙 합니다. 여기 조건사도 합니다. 하은이도 합니다. 여기 암송하는 사람 많아요. 네.
근데 막상 여러분 해보셔봐. 나이 먹은 사람들. 안 됩니다, 이게. 그죠? 한번 해보시라고. 10절만 하면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암송해봐. 10절만. 그것도 될 것 같은데 해보면 쉽지 않아. 근데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됩니다. 10절 아니라 100절도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못한다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뭐든지 하는 거고, 우리 용기가 드럼을 한 번 배우고 와서 치기 시작했잖아요. 예? 목사님 안수하고 나니까 그냥 치기 시작해가지고 생각해봐. 지금 드럼 기가 막히게 잘 치잖아요. 예? 지금은 제자가 2명이나 생겼어요. 제자가 2명. 예. 우리 혜원이하고 조건사하고 나이 먹은 제자도 하나 키우고 있고 둘이나 지금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어떻게 이런 스승이 될 줄 알았어요. 드럼에. 그죠? 잘 섬겨 스승님을. 알았어? 잘 섬겨야 돼. 여러분 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만큼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책임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것 때문에 낙심절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라. 그럼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는데 자꾸 세상에 목숨 걸려고 하니까 거기서 묶여버리고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첫째는 어떻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멘. 내 안에 거해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해야지. 그럼 어떻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야지 종교적인 율법적인 생활에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잠깐입니다. 그죠? 잠깐 스쳐가요.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남은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늘 오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불과 기름 부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 실적으로 눈으로 봤고 들었고 지금도 보고 있고, 왜? 그런 증인들이 있잖아요. 증인들이.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죠? 변화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뭐냐? 자기도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모델이 진짜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해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내 사건이 돼야지. 다른 사람이 사건이 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전부 다 뭐였냐? 각자가 그런 다 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예요?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 하면 되겠어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주권 잡고 다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우주 만물의 주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우주 삼라만상이 다 돌아가는 것이 그분의 뜻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으로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뜻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믿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복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복이다. 이걸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내가 우리 윤건사님 간증했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 한 게 내가 목회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이렇게 주일날 얘기한 게 처음이에요.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없어요. 그러나 절대로 교만해지시면 안 된다. 아셨죠? 우리 윤건사님 물론 그럴 뿐 아니지만, 사람은요 교만하면 넘어지거든요. 그죠? 섰다고 자랑하지 마라. 넘어질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져서 그건 탁 미혹돼 버립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뭐 그런 사람 없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정말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어요. 목사님들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회복돼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그래서 온 가족이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교회에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들이 모여들게 하셔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오실 길,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라바카스카라바,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주세요. 더 강력하게 물과 기름 부심으로 하나님 모든 묶임들을 풀어주시고 모든 더러운 원수와 귀신들의 역사를 완전히 소멸하여 주옵소서.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더 원수와 더 임하소서. 야라바카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불과 기름 부심으로 더 충만하게, 더 감차, 더 충만, 야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임하소서. 카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허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 더 강력한 물과 기름 부심으로 더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는 강력한 불로 임하시옵소서. 강력한 기름 부심으로 임하소서.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임하소서. 더블과 기름 부심으로 더 충만하게, 라바카라바, 시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임하소서. 더 강력하게 더 임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만지소서. 라바라바라바,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강력하게 더 임하소서. 물과 기름 부심으로 더 월수와 하나님, 라바카라바, 나도 이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라바카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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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불불불불 더 충만, 더 충만, 더 충만. 으라바카라바, 시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 너도 월수와 더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 반석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으라바카라바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으라바카라바라바 아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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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강력하게 더 불과 기름 부심으로 더 충만 더 감사 더 충만하게 으라바라바라바라바 불 더 충만 으라바카라바 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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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더 수와 더 강력하게 더 충만 더 강력하게 불 더 충만 불 모든 묶임은 다 풀어질지어다. 모든 묶임은 풀어질지어다. 임하소서. 더 충만하게 으라바카라바 으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임하소서. 더 불과 기름 부심으로 더 충만 으라바카라바 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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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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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충만 불불 더 충만 임하소서. 불과 기름 부심으로 더 충만 임하소서. 으라바카라바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으라바카라바라바 예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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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더더더더더 빌빌빌빌 더 충만하게 더 좋아 더 강력하게 불과 기름 부심으로 여라바카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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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더 충만 더 임하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승리하였네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자체가 이미 승리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이겼습니다. 승리하신 분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승리한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을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신날 때는 일어나 춤도 추고 그렇게 하세요. 아멘. 네, 춤도 추셔야지. 네. 자,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모든 반석교회 성도들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계속해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